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약속의 부흥을 막으려는 사탄의 공격은, 어두운 영들의 움직임은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는 밖으로부터의 공격만이 아니라 내면에서의 공격도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힘의 문제 등으로 갈등케 하는 공격은 오랫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오직 주를 보게 하리라 외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고 외치십시오. 마지막 절벽의 끝에서도 마지막 심호흡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외치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선택하셨는지, 왜 부흥시키셔야 하셨는지 증명하실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길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낭비가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죄성에 목숨이 붙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담아도 다 셉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가 오시면 너희를 나와 아버지께로 인도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육신, 성령이 있다 하며 성령을 구했다 하며 구멍난 삶을 살지 않도록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돌아보시고 본인을 철저히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이라 부르는지, 아니면 본인의 감정과 본인의 생각과 계산이 주님이 되는지 철저히 분별하시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또 명하신 것과 같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제발 철저히, 의의 나무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철저히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깨, 여러분의 손에 십자가를 잡은 굳은 살이 백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죄를 쳐다봐서 눈에 물집 새낀 자가 아니라, 죄를 하도 쳐다봐서 눈에 따락질 난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하도 져서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아는 자들, 여러분의 어깨에, 여러분의 손에 십자가에 눌린 자국이 항상 있는 자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5장 말씀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느헤미야 4장, 항상 우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띄어서 원하는 대로 잘라서 먹고 싶은 고기 부위만 잘라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제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그 헤아림은 절과 절 사이도 있으며 장과 장 사이도 있으며 하나님이 전개하신 스토리에 그림자에도 있다고 저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아 감격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 안으로 흘러들어가서 채워져서 힘이 되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일이 오늘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만 합니다. 이 5장의 말씀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4장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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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입술은 따라하기 쉬운데 기억은 하기 힘든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말버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 그러면 주여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때 그것이 말버릇으로 나오는 거라면 사실 마음과 생각 안엔 주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언어를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바라보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는 것을 훈련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훈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엄청나신 주 awesome God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것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를 기억하고 그의 생각으로 차오르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봤을 텐데 그럼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셨습니까? 묵상을 하시고 느헤미야 4장의 말씀에 비춰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가셨다면 말씀이 인도되는 삶을 살았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나는 느헤미야 안 보고 다른 말씀 봤는데 그러십니까? 그럼 그 말씀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읽기만 하여 또 듣기만 하여 저주를 쌓지 않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형 무섭습니다. 종교형은 사귀면 사귈수록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의의 나무들은 자유케 된 자들이니 실질적인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땀, 눈물, 여러분의 모든 열심을 다 여호와를 아는데 힘쓰시는 우리가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끝을 많이 타는 하나님의 손맛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이 실제화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4장을 보니까 바깥에서 주로 공격을 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산발랏과 또 이 다른 모든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밖에서 안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격에 대해서 점검하길 바라셔서 오늘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자칫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나는 괜찮지 않다. 내 안의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육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다고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도 모든 성령의 그 모든 전체가 당신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은혜로 그 순간
안전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분별하셔서 안전하지 않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어 매는 자들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이 바깥에서 공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받다 보니까 바깥의 공격을 힘쓴 나머지 안에서 썩어가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깥에는 굉장히 이 바깥의 공격도 외부에서 오는 침입을 4장을 보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계속 유다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당했더니 4장 10절에 보니까 야, 우리 힘도 약하고 못하겠다. 아무래도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불신의 마음. 자, 바깥에서 공격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 부정적인 이 시각을 갖는 사람들을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그들로 하여금 그 부정적인 시각을 도리어 역전케 하셔서 더욱더 그 부정적인 시각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맞서야 되는가 무기를 들게 하시고 한 손엔 무기, 한 손엔 망치, 한 손엔 건설을 위한 도구를 걷고 한 손은 전쟁을 위한 도구를 잡아서 양쪽에 충실하여 골고루 안전하게 하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도리어 공격을 해대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성벽의 건축이 빨라졌습니다. 공격을 했기 때문에 도리어 빨라졌다는 거죠. 즉 뭡니까? 적이 공격을 하면 할수록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졌다는 겁니다. 적이 공격을 하면 할수록 진도가 빨리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도가 빨리 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기름을 부으셨는데 기도와 순종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순종의 기름을 부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진리를 선포하기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더욱더 목숨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을 바라보다 보니까 진리를 선포하기 두려워하는 자는 세 부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성벽을 재건하려 그의 나라, 하나님의 원래 뜻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자들은 진리를 선포하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창을 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칼을 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망치와 건설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들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뭡니까?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여러분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선포합니다. 망치질로 선포합니다. 칼로, 창으로, 방패로 모든 것을 다하여 실질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부대이십니까? 네.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진리를 선포하기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새 부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5장이 시작이 됩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자, 내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자, 외부 문제는 열심히 전쟁을 하고 한 손엔 창을 한 손엔 망치를 들므로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듦으로 말미암아 죽느냐 사느냐 달려들었더니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아닙니다.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은 고쳐질 수 있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르던 문제가 드러났습니까? 슬프고 괴로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십시오. 이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게 문제네. 아이고 하지 마시고 아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도로 가까이 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첫째, 먹는 문제. 둘째, 돈 문제. 셋째, 힘 문제. 여기 보니까 2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을 크게 부르짖어 때의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아내와 함께라는 건 뭡니까? 그냥 남녀노소가 다 합해서 그냥 다 그냥 부르짖는데 왜요?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먹을 곡식이 없다.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먹는 문제라니까. 먹는 문제. 전쟁을 치르는 거 좋고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것도 좋고 지키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도 좋은데 들키지 않은 문제, 그들을 괴롭히는 내면적인 문제가 뭐였는가?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였어요. 또 3절 4절에 보니까 곡식을 얻기 위하여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무슨 얘기합니까? 돈 얘기하죠? 뭡니까? 돈 문제. 여기 3절로 영어를 보면 재밌어요. Others were saying, we are mortgaging our fields. 그때나 지금이나 몰개지 문제 있었던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새로운 이거 아니에요. 해야 돼. 새 것이 없다니까. 프라임 몰개지 문제 어쩌고 그때도 몰개지 문제는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이 적나라하게 우리의 실제를 아시고 느헤미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안으로의 전쟁. 하나님은 여러분 안으로의 전쟁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먹는 문제에도 세밀하게 관여하시고 돈 문제에도 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커런시죠. 유통되는 그냥 화폐 단위에 불과합니다.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정확하게 헤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도 같거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자녀가 종으로 팔렸는데 그들을 다시 속량할, 그들을 다시 프리할, 다시 사서 종살이를 면하게 할 수 있는 뭐가 없도다? 힘이 없도다. 그때나 지금이나 힘 문제에 대해서도 한다는 거예요. 힘 문제. 같은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으로의 전쟁의 세 가지. 예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 돈 문제, 힘 문제에 눌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말씀을 듣지만 말고 오늘 결정하고 행동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듣고 느헤미야가 열받았어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크게 노했어요. 7절에 보니 중심에 계획하고, 뭘 계획했는지 아십니까? 오직 주를 보게 하리라. 우리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를 보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주를 보게 하리라 라고 느헤미야는 마음에 작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계획했다, 중심에 계획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겠다. 여러분, 이 문제, 돈 문제, 힘 문제, 먹는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만을 바라보리라 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틀려버렸습니다.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소망이 있다면 내가 오직 주를 바라보리라. 내가 오직 주를 붙잡으리라. 마음에 작정하셔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지금 마음에 작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문단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쪽으로 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 여러분 개구멍 알죠? 개구멍. 미국 집에는 가끔 개구멍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개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문에다가 또 조그만 밑에 문이 있어갖고 개는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여러분, 악마의 개가 마음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에 문단속하시는, 마음에 개구멍이 없도록 문단속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하고 모든 것에 빗장을 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천국문을 향한 그 문만 열어놓으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오직 주를 바라보리라, 여러분이 각오하는 그 깊이와 그 열심에 따라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힘과 속도와 하나님께서 비례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제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작정하셨습니까? 작정해 하신 자들이 그 다음 절을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기 형제에게 너희가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야, 우리가 유다 사람들 우리 힘을 다하여 다 속량했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때까지 팔려고 하고 있었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고 팔고 해서 종사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말이 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왜 그랬을까요? 할 말이 없었죠. 마음에 찔렸죠. 잘못한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랬던 게 뭐예요? 그들에게 이득이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득의 눈이 벌건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그를 쳐서 질책할 줄도 아는 선한 이웃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만 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겨우 그거냐? 너 그런 생각도 안 하냐 이거죠. 이방인의 비방도 생각하지 않느냐. 너 없인 여기는 거, 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마음을 이웃사람에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난 속으로 나만 잘하면 되지 하는 사람은 나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일단 한 다음에 할게요.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하고 본인도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돼서 하는 자가 아닙니다. 되려고 하면 하십시오. 돼서 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잘하는 코치가 스포츠 선수랑 붙으면 꼭 집니다. 그거 압니까? 아무도 코치에게 너 왜 스포츠 그 선수에게 지냐 그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코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보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일을 하리라. 와, 엄청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코치시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이 못하더라도 옳은 것이 보이고 그릇된 것이 분별이 되고 할 때 성령 안에서 이웃사랑으로 고치하십시오.
넌 잘하냐? 아이, 나도 코치는 하는데 잘 못해. 나도 잘할게. 하시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길 제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입만 살지 말고 제발 본인도 코치하십시오. 난 코치만 잘해. 본인도 그럼 코치할 줄 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 다 부족합니다. 맨날 실수투성이고 저도 저를 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십자가에 받고 좀 더 온전해야 되는데 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두려워합시다. 같이 떱시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와 내 형제와 종자. 자, 나와 내 친척과 다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우리 집사람들도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야, 우리도 이웃사랑 하거든. 그러니까 이자 받는 놀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좀 살리자. 우리 진정으로 이웃사랑 하자. 여러분 재밌습니다. 문제가 먹는 문제, 돈 문제, 힘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진정한 이웃사랑으로 풀어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해고 또 해도 이 깊이가 있는 겁니다. 이 넓이와 깊이. 쟤네들은 맨날 만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래. 그게 한마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영혼을 때리는 그 경종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말을 일부러 크게 하고 온 율법으로 한마디로 요약되는 거를 그렇게 하신 게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하신 것 같습니까? 그만큼 위대한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평생 그거 하나만 지키려고 해도 삶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꽃이 피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만날 봄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슴을 쪼개는 심정으로 말씀하게 하십니다. 진정으로 이웃사랑하라. 우리 의회나무 까마귀라는 거 합니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고 해도 진정으로 이웃사랑하는 자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가슴이 아파서 물 좀 먹었습니다.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제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 하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참 재미있습니다.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진정으로 이웃사랑하자를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제 이웃사랑, 의회나무 같은 경우는 이웃사랑 하나 그러면 다들 이제 아멘 이라고 할 줄 알아요. 아멘에다가 액센트도 붙일 줄 알고 고럼 추임제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즉시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즉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아무리 강조하고 해도 또 강조해야 되는 일이 이것이니 복음에 대한 얼전스입니다. 얼전시. 이 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급함. 예? 이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힘 문제는 다들 급하게 움직이는데 이 이웃사랑하는 문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하는 이 실제 급해야 될 이 일에는 다들 뒷짐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는데 안 한다는 거죠. 왜?
아큐파이 돼 있거든요. 벌써 자기 문제에 차 있거든요. 여러분, 뛰어나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아큐파이 된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문제를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문제를 내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아무리 틀어잡을수록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부여잡기 위해서는 즉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포합니다. 진정한 의의 나무의 이웃사랑,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에게 허락하신 또 모든 믿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된 자들의 진정한 의의 열매, 이웃사랑은 영혼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 교회에 출석하게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천국에 천당에 입성하게 하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 구원의 온전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의 자식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는 rebuild, restore, renew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회복된 삶, 회복된 삶이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쌀도 갖다 주는 것도 이웃사랑이고, 연탄도 갖다 딜리버리 해주는 것도 이웃사랑이겠죠. 그러나 더 큰 완전한 이웃사랑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의도로 세워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 애쓰는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랬더니 12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야, 참, 리스판스가 좋죠. 자,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요, 이득을 안 보겠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득 보지 아니라를 더 넘어서서 뭐예요? 손해보리라. 한번 해보십시오. 손해보리라. 이거 할 줄 모르면 의에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결단코 손해보기 아니하시기 때문에 손해보리라 한 자를 손해 안 하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이 죽고자 하면 살리라. 맞습니까? 난 절대 안 죽어야 하는 사람은 죽는다니까. 그러면 난 절대 손해보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은 손해본다니까. 그러니 내가 손해보리라. 그렇다고 물론 마귀에게 다 퍼대주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볼지언정 그래도 순종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에서 바가지가 새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내면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 아무리 지켜야 안에가 썩었는데 안에서 터져나가면 그 성벽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래요, 아주 그냥 밖에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벌었어요, 많이 모든 게 해결됐어요, 잘 됐어요. 여러분, 가정이 썩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억만금을 주고 모든 것이 다 잘 됐고 당신이 원하는 성공을 하고 유명해지고 so what? 당신의 영혼이 피폐해지면 어떡하실 겁니까? 나와 나의 영혼이 내일부터는 잘 먹고 잘 살리라. 창고가 너무 미어 터져서 창고를 짓고 또 졌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취하시면 어떡하시려 하십니까? 겉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 신경 쓰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의의 나무들 요새 이제 물세례 치고 들어가는 거 웬만큼 합니다. 자, 치고 들어가! 이 영혼 저 영혼 막 재밌어! 그래도 여러분의 내면을 다루지 않아서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삶이 기도의 삶 되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람을 자유함받고 자유있게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안이 썩어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누가 성령을 구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부려먹으려고 구인 광고를 내신 것이 아니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집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그냥 일만 부려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는 겁니다. 동업자. 아우,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세상에 이런 이 유익만을 위한 동업이 아니라 생명과 축복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나누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지 분별되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저도 회개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일어나기를,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유,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양선과 그의 지혜와 그의 모든 뛰어남이 여러분과 제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말씀해 보니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자, 손해도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어떻게 해요?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맹세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자가 되겠다고 맹세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이래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내 목소리가 더 커. 4명이.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아, 힘들어. 아멘 하십니까? 아멘 맞습니까? 제발 여러분의 머리가 터지도록 아멘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면에 여러분의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내면에서 불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불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부흥은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내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내면이 새로워질 때 성벽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의 문제, 눈에 드러나는 문제를 하는 자에게 진정한 내면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겉의 문제를 고치려다 보면 주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의 시작인 내면의 문제를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이 성전에서 진정한 부흥은 성벽 쌓기가 아니라 내면 쌓기였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수많은 교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겉에 부흥을 번지르하게 찾았으나 내면은 썩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나무들은 내면 외면에 온전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선 내면의 부흥이 온전히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 야, 우리는 단상이 얼마짜리다? 야, 우리는 성가대가 몇 명이고? 야, 우리는 한 번 모이면은 몇 명? 아, 그러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형제가 있고 저러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고 이러한 간증이 있고 이러한 자유케됨이 있고 하는 온전한 일이 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진정한 자랑이 많이 일어나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기뻤습니다. 우리 저기 마지막 날 해를 보내며 마지막 날 준비한 예배도 못할 정도로 얘기를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는데 새벽 1시 반 거진다 그 정도 됐나요? 그 되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나누지 못하고 오래 있었던 일 오늘도 그 일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펠로우십 있다 하면서 그러는데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겉에 보이는 측면보다도 내면의 변화를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기쁜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는 의회나무 교회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느헤미야 뛰어남. 이 하겠다고 딱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다 맹세하게 딱 합니다. 다 불러다가 쫙 맹세하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 옷자락을 떨친다는 게 여기 옷이 기우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 이 무릎에 있는 부분을 딱 들어갖고 이렇게 탁 부들부들 들다가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치실 거라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들을 미리 내치는 희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내치리라라고 축복했다고 선포합니다. 그게 왜 저절이 축복입니까? 자, 따라하십시오. 반드시 내치리라. 이것은 축복이라고 선포합니다. 느헤미야의 뛰어난 축복. 너희가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하리라! 이것이 축복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요 불순종하면 약속의 반대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축복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너무나 알았기에 옷자락을 떨치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행치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행치 아니하면. 근데 주로 믿습니까? 그리고 아멘 거기서 끝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제발 바랍니다. 이 자꾸 감정적인 충동만 본인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뭐합니까? 주로 그렇게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이 막 들끓으면 은혜 받아. 뭘 은혜를 받아요 받기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들끓지 말고 결정하고 행동하십시오. 아멘. 결정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떨쳐버리리라. 이 말은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이며 제발 하라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선포합니다. 제발 행동하십시오. 결정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랬더니 회중이 딱 그걸 들고 얼마나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앞에 딱 단상에 나와갖고 다 사인하게 한 다음에 말이죠. 옷을 부르르 들었다가 자기 옷을 그냥 팍 떨쳐버리는 자 봐요. 사인하고 다 하겠다고 맹세했는데 맹세했으면은 맹세했으니 축복하노라 할 수 있잖아요. 자 다 물론 하겠다는데 그리고 다 기꺼이 하겠대. 손해도 보겠대. 그러면은 손해를 보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니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보고 나라면 떨쳐버린다. 이게 더 축복이라고 선포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상하게 보건 자기가 이상하게 보이건 안 보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로 축복을 누리길 바랬던 거예요. 이게 애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이웃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본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다왕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독을 먹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었느니라.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신 거는 느헤미야가 있는 이 성벽을 짓던 이것만이 아니라 12년 전부터 준비시키시고 쓰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잘 그래요. 내가 12년 동안 내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어. 왜? 하나님의 이름값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의 뛰어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려고.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어떻게 해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오늘 이 능력의 삶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안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니하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아니한다. 그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don't. 그리고 도리어 이성 역사의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don't가 있고 do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 경외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일이 있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맨날 하겠다 아멘만 주창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툴 맨날 컴플레인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다 아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모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거는 건 하지 않는다. 그거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사람들은 백성의 것을 얻어다가 나라에서 나의 주게 하고 다스리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는 내 백성의 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들을 힘들여갖고 그들에게 억지로 하게 하지 않았어. 왜? 그들이 더 힘들까봐. 나는 그들에게 어떤 법적으로 어떤 걸 요구하고서 그들을 일부러 일을 하게 하고 고생하고 하지 않았어. 또 내 상에는 유대 사람들과 민장들 150 그리고 내가 밥 먹을 때 있잖아. 나만 먹지 않고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 자기는 어떻게 받지도 않고 그 일을 한 거야. 같이 또 먹은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거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귀신 뭐라 그래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내가 여태까지 내 전에 선임자처럼 백성의 것을 분명히 내가 달라고 그러고 강탈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런 나라에서 자격을 주는데 난 그러지 않았어. 왜? 힘드니까 그들이. 자기도 힘든데 이웃사랑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백성들이 자원해서 갖고 온 거예요. 자원해서. 근데다가 또 백성 중에서 제일 많이 책임지려고 그런 거야. 느헤미야랑 같이 상에서 먹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지 먹을 것도 없으면서 까마귀 한 거야. 꼭 누구를 보는 것 같네 지금. 주여, 느헤미야 흉내내려고 그랬나? 그건 아닌데.
또 합니까? 믿음으로 느헤미야가 앞으로 의의 나무를 흉내냈는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런 말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 말 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결정할 때 누가 하나님 얘기할까봐 빨리 도망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야, 오늘은 믿는 얘기 하지 말자. 그런 파렴치한 자가 되지 않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잖아. 어디 가서 뭐 하나님이 뭐고 이런 얘기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자들이 되지 제발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 뭐고? 예끼 사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입에, 여러분 입술에, 입가에 깊숙이 문신이 새겨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처음에 하기 쉬워요. 아무 결정을 안 할 때는 하기 쉽다니까. 아무 결정을 안 할 때. 당신을 도전합니다. 마지막 절벽 앞에 서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멘. 당신을 도전합니다. 마지막 심호흡을 쉴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멘. 제발 당신이 그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선택하신 이유셨습니다. 이 성벽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의 삶 속에 있었다고 선포합니다. 감히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길 바라신다면 당신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당신을 선택하신다고 선포합니다. 목소리로 하나님을 꼬시려 하는 얼토당토하는 자가 제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사기를 당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제 아무리 뛰어난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스스로의 영혼을 속이는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셔서 한두 번 속아 넘어가실 때 그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고 회개하여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해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안 했고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절벽에서도 내가 마지막 심호흡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오직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길 바랍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는 당신이 되시길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양손에
양손에 더러운 피를 움켜쥐고 그릇된 이득을 움켜쥐고 양손에 죄악을 움켜쥐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그 더러운 이득과 당신의 그 손가락이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을 던져버리십시오. 뿌리치십시오. 하도 오랫동안 쥐고 있어서 손가락이 펴지지 않거든 잘라버리십시오. 성벽을 지으려는 그 망치로 도리어 성벽을 짓기 전에 당신의 손을 내려치십시오. 잘라버리고 망치를 부수어 가루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떨어져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 쳐넣으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망의 절벽의 골짜기를 바라보는 당신의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당신의 입술에 당신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는 신령한 메아리가 이제 터져나오게 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의 손을 보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 활짝 들고 하나님 내 손에 피가 묻어있나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내 손에 있는 피를 맑게 씻으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사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외치며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시는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에 옮기십시오. 당신 앞에서 느헤미야가 그의 옷자락을 떨치며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천국의 모든 복락에서 당신을 떨치리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오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여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회복된 당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심사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피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길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더더욱더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떡과 잔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거룩한 일을 기념할 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